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아니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접이 되지 아니하고 영접이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으니까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런 혈통으로나,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현상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혈통으로는 안 돼요. 혈통으로는 내가 말이야 한시 집안의 족보로 내가 거듭날 수 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양반 상놈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아무리 양반이라고 하고 아무리 내가 정송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육정, 육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육신의 노력, 육신의 생명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 사람의 뜻으로, 옆에서 말이야 아무리 종용을 하고 당신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거듭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듭나지 아니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 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땅에서 났어요.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후에 속한 자이간에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되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덕을 쌓고 노력을 하고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만이 그때부터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의 법으로 살고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과정을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에요. 오직 하늘로부터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후에 속한 자들은 저 후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구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계속해서 4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후계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제가 저번주 수요일 날 세미나를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에서 친구들하고 막 그냥 수영을 하는데 저수지 그 뚝방 옆에 조그마한 밭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막 수영을 하면서 헤엄을 치면서 막 장난치면서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큰 누렁이 있잖아요. 암소가 있지 않습니까? 새끼를 낳더라고요. 그 새끼를 낳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야, 저기 말이야. 그때는 이제 막 그냥 새끼 놓는 것도 모르고 야, 저 송아지, 저 소 말이야, 이상한 게 있어. 저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막 뛰어나와가지고 옷을 막 입었어요. 옷을 입고 막 뛰어가가지고 아이들이 이게 아주 둥그렇게 이렇게 서가지고 황소가, 누렁이가 새끼 놓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그때는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됐을까? 우리가 출산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출산하는. 사람들 이렇게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짐승도 출산, 가축도 출산을 하는데 그걸 처음 봤어요. 특별히 포유류 동물이 출산하는 거 진짜 처음 봤습니다. 이게 새가 있지 않습니까? 알에서 이렇게 부화하는 것은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는데 이 포유류 동물이 출산하는 걸 처음 봤어요. 사람도 포유류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니까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그 엄청난 송아지가 그 엄마하고 자궁에서 툭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니까 그 송아지가 이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그 엄마가 그 태를 막 이렇게 핥아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이렇게 꽉 물더라고요. 첩에 가서 꽉 물면서 막 쭉쭉 빨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세상에 말이야, 이 새는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송아지가 엄마 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 형상이라고 그래요. 형상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는 무엇으로 안 되고? 혈통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 안 되고? 그렇죠. 육적으로, 육신으로 안 되고, 또 무엇으로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나니까 지금 나의 속 사람은, 내 겉사람은 지금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 누구의 형상? 특별히 아버지의 형상, 어머니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 속 사람은 누구의 형상?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까 47절에 보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아닙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속 사람은. 이해가 되죠? 가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형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진행을 하거나 또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형제는 말이야 누구를 닮았을까? 궁금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이렇게 탁 나타났어요. 근데 엄마를 전혀 안 닮았어요. 갑자기 또 아버지가 탁 나타났어요. 아버지하고 너무 붕어빵처럼 딱 닮았어요. 아버지하고 닮았는데 그 아버지하고 닮은 형상은 어떤 형상? 겉사람의 형상이에요. 겉사람. 이 형상을 닮아가지고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다시 또한부터 시작.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나의 속 사람이. 그래서 나의 속 사람은 나의 인격은 실상은 누구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이 돼요. 이제 50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제가 아까 혈통과 육정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 혈은 무엇이에요?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육은 무엇이에요? 육적,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혈통으로나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을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저건 안 돼. 저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49절에 보니까 누구의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되어버리면 이제 은혜 안에 살아요. 은혜 안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형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영화로운 빛이라는 말인데, 저 영광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얼에서 나와요. 얼굴에서. 얼굴.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그렇죠, 마음도 인격도 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이 좋아야 돼요. 어디 가면 첫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보고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야, 저 양반이 고집 센 사람일 것 같아. 와, 저 얼굴을 보니까 말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정말 한 성격 하겠는데 뭐 그러잖아요. 이 얼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얼굴을 만드셨는데, 아버지 얼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 그러니까 얼굴이나 형상이나 영광은 어떻게 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얼굴은 누구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 누구의 형상? 그렇죠. 아까 제가 송아지 이야기했잖아요. 송아지가 말이야, 엄마 소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태어나더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 40이 넘으니까 그전에는 내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가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이가 40이 넘고 나서 내가 이제 샤워를 딱 하고 면도를 하려고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딱 했는데 거울 안에 우리 아버지가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야. 그렇죠. 아버지의 얼굴. 그러니 얼굴의 형상의 광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형상, 얼굴, 광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누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봐야 되겠네요. 16절.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그렇죠. 저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쳐난다. 그래서 컵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물을 따라 놨는데 넘쳐나기 전에는 그 컵에 있는 물이 보리차인지 녹차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컵에 있는 물이 막 넘쳐나요. 넘쳐나는 걸 보니까 저 보리차구나. 저 녹차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서 밖으로 나오니까, 야, 저 사람은 고집센 사람처럼 얼굴은 생겼는데 누구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웃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화난다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웃으려고 하는데, 말하려고 하는데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나는 일부러 좋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화난다고 물어봐요. 인상이 굳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그러게 해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얼굴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얼굴 안에 형상, 거기서 무슨 광채, 빛이 막 이렇게 쫙 이제 넘쳐나고, 충만이니까 넘쳐나니까 아주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 말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 얼굴, 빛이 있는데도 몰랐어요.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12절 다시 보세요. 12절 몰랐어요. 11절부터 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절 보겠어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못 알아봤으니까. 지금 우리 잘 알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을 다시 한번 들어가겠어요? 예수님 안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는 누구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누구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왜 모릅니까? 13절 때문에 그래요. 13절. 혈통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의 말소리 듣고, 그 말이야,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까? 베들레헴.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자기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어디에?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 저걸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시작.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고 형상, 그 영광이 충만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났어요. 누가?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땅으로 왔어요. 이스라엘로 왔더니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영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면서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어세 말이야, 나사렛 동네에서 말이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아예 못 알아봤어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혈통. 이놈의 혈통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혈통 때문에. 이거 말이야, 내가 말이야, 전주희 씨 말이야, 35대 손, 누구 팝니까? 그랬더니, 광해군 팝니다. 전주희 씨가 조선 왕조, 500년을 지배했잖아요. 그거 몰랐죠? 다 알고 있죠? 김일성 아저씨가, 본가가 어딘지 아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본가 있잖아요, 본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본가라고 하나요? 본이 어딘지 아세요? 전주김씨예요, 그냥. 전주김씨예요. 몰랐죠? 그러니까 전주김씨, 전주이씨들이 과거의 조선시대에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라 하면은 내가 말이야 전주이씨 아주 세종대왕 몇 대 손이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정정 원사님이 그 세종대왕 후손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누구를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본다고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이 사람들이 기록한 그 책을 보니까 메시아는 말이야 어디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빌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걸 몰라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고 영광이 충만해요. 영광이 충만하니까 우리 안에 무엇 위에 무엇이러라? 은혜 위에 은혜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 얼굴만 보면 은혜가 충만해요. 이거 나 저 양반 얼굴만 보면 말이야 오늘 아침에 밥 먹었던 것이 소화가 안 돼. 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만 쳐다보면 내가 은혜가 되네. 너무 은혜가 되네. 왜냐면 은혜 위에 우리 한번 저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리고 저 양반 얼굴만 보면 은혜가 되네. 이거 말이야 저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만 보면 교회 나가기 싫어. 막 이래버리면, 저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시끄러워. 목소리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한 번은 내가 전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서대문인 것 같습니다. 서대문 쪽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깍깍깍깍 소리가 나요. 그런 목소리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아가씨처럼 생겼는데 여자가 아주 예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깍깍깍깍 소리가 나요. 아주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소리 교정하면 안 될까? 아주 그냥 좀 뭔가 이렇게 목소리하고 얼굴이 매치가 안 돼요. 얼굴은 괜찮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영 안 해요. 목소리가 안 좋다는 뭐 욕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상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비속어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목소리 자체가 아주 사람에게 신경을 쓰이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다 쳐다봐요. 이렇게 이게 그 양반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육적으로나 육신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아니한 이게 거듭나면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얼굴이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가 되니까 목소리도 말이야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누구 목소리가 제일 좋았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이 형상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광채가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